안녕하세요. 높은뜻 정의교회 차세대교육부 서보경 목사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신앙교육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만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도 함께 신앙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든 교육은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심도 있게 묵상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항암 투병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지난 한 주간 꽤 바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의 행정 처리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아버지께로 옮기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두 아들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형님과 제가 동의를 해야만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해둔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 이외에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속 포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까다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처럼 유산의 상속은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재물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또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족한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얼른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또 아버지가 모아둔 유산을 취하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태도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만으로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저는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오셨는지 아버지와 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강철과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투병 중에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아들인 나 서보경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머니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제 마음에 각인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자 그는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없는 것을 보고는 옛날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마음껏 먹으며 살았는데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을 희미하게나마 떠올린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실지 받아주실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데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는 이 조건적인 사랑의 렌즈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는 알아서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조건적인 사랑에 젖어 있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에 젖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그 조건을 달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물줄기를 받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욕망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배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고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내면에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끊임없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첫째 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는 높은듯 정의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필사하기입니다. 링크로 보내드린 성경 공부 교재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